찬양하고 교제하고 그렇게만 해도 예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그 면전에서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사랑으로 표현해드리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예배지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각자가 만나고 서로 교제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예배이지요. 이것만 계속해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그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말씀이 또다시 나를 통해 내 믿음을 통해 성육신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예수가 이 땅에 보여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선포 시간이 있고 말씀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 또한 소중한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12시간 동안 연속 기도회를 했어요. 저는 24시간 365일 계속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동력이 거기까지는 못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시면은 가능하겠죠. 네. 2시간씩 매일 기도를 하는데 목요일 날 6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6시간을 해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영향을 주셔서 결국 12시간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들의 기도를 기뻐하고 계시고 즐거워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우리 자녀 세대만 다음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 세대였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은 다음 세대였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갈렙이 속해 있었던 20대 이하의 다음 세대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다음 세대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숙제들을 우리의 특권으로 갖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채워나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아주 위기 같은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저는 단에서 단 한 번도 제 생각이나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꼭, 여태까지 선거가 20년 제가 목회하면서 선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선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말씀드렸던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기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 누구인지를 찾아보십시오.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인지를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마음 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선택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일본에 저희 선발대가 가고, 수요일이면 후발대가 와서 총 36명이 일본에 가서 이번에 아주 일본 땅에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을 하고 오게 되어집니다. 여태까지는 거기 가는 분들 한 사람당 최소한도 2명, 최소한도 1명에서 2명 이상 중보자들을 세워서 그 기간 동안 교회에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근데 이번엔 정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또 그 속해 있는 가족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분들이 그곳으로 떠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꼭 기도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리더와 예배 리더, 본인이 리더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이 일본의 사역은 일본에 1억 2,300만 명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운데 0.25%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몇십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약 1%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자리에, 즉 3,000명에서 4,000명 되어지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모인 자리에서 모두 일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저희 이 예배팀이 가서 그 3,4,000명과 함께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이 작은 공동체를 그곳에 세우신 이유, 그 모든 일본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본 땅에 이 예배의 흐름을 심어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일반을 돌파하고 선교하고 그들이 자라서 다른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선교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예배가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저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예배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일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는 분들도 그렇거니와 이곳에 남아 계신 분들도 이것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이 일정을 통해서 틀림없이 일본 땅에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진 일들이 일본 역사 속에서 이후에 나타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면서 그곳의 예배를 변화시키고 깨운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내 온 마음을 하나님 면전에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랑에 빠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빠진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나눠드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일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그래서 오늘 나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예배자가 돼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부터 나머지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라도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내 온 마음과 내 영으로 내 육체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속해서 지금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보좌가 여기 있으며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있으며 24장로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며 수많은 선진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영으로 참석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에서 한 사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자로 주님 면전에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설교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의 예배에 성공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에도 성공할 수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예배에 성공함으로 이제 일본에 가서 일본의 예배를 깨우기 원하고 일본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일본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영향력을 미치며 나갈 수 있는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이 군사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런 영향력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깨워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깨워주옵시고 그래서 일본의 예배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가 조국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고 대통령을 온전하게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되어줬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대지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깁니다. 드립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나라의 무거운 짐도, 일본 사역의 짐도, 우리 개개인의 짐도 다 십자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에 빠져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새겨져 있는, 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말씀을 성육신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것도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저를 온전하게 사로잡아 주셔서 내 영을 장악해 주시고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장악해 주시고 내 육체를 장악해 주셔서 성령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다시 오실 나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6절과 7절 말씀 가지고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6절 7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동일한 그 스가랴서 4장을 가지고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주제로 잡은 것은 본문의 그 배경 부분을 이해시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6절과 7절 말씀의 부분에서 우리가 행여 혼돈케 돼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내가 받아들인, 내 개인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은혜만 갖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할까 노파심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고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게 하는 자. 제목이 의미가 이해되셔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게 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이 말씀의 배경으로부터 그냥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루 만에 8개의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5번째 환상에 속한 내용이에요. 왜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또 이해해야지만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독특한 지형학적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은 반도로 톡 튀어나와 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리고 미국과 이런 세계 강대국 사이에 찡겨 있어 가지고 강대국들의 영향을 그쪽에서 방구만 껴도 이쪽은 태풍이 불어요.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의 북쪽에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북 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사이에 그 가운데 톡하니 끼어 있어가지고 어느 쪽에서 바람 한번 불면은 이쪽에서는 태풍이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탄생한 것이 너희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 돼서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만 이 땅에서 존재하고 빛을 발할 수 있는 민족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선택한 선민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모든 과정도 그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샘플을 지구상에 두어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어떻게 왕성하고 번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갖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머릿속에는 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이 거주할 땅과 그 다음에 왕의 주권, 즉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왕의 주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통치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즉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자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 위치가 어디가 됐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펴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고 모든 강대국 가운데 둘러싸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위치가 어떻게 어려운가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만 하면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은 그 전부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갖고 살아. 그게 다윗 시대고 솔로몬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오히려 영향을 주면서 살 수 있었던 시대였죠. 우리 대한민국의 가능성도 거기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이 부분은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그
임시정부로 있을 때 있죠. 임시정부로 있을 그때 임시정부의 헌장에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방이 돼서 처음으로 국회가 국회가 형성되어져서 첫 번째 회의를 했던 그 회의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언하기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로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그들이 첫 번째 결의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우린 모르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 이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어졌어요. 그래서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그냥 부르는 것 같지만 거기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된 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시작한 이 나라는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로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질 때만 모든 열강으로부터 보호받고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잘되게 해주셨어요. 그들의 삶에 복이 임하게 해주셨어요. 나라가 강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의 열방이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우와 하고, 어떻게 저런 지혜가 있지?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서 각국에서 다 보물을 싣고 왔다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세계에 영향을 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그 부와 영광과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되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가 우상이 돼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의 나라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가 그들을 쳐들어와서 그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에요. 북왕국은 그래서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금 남왕국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남왕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4번에 걸쳐서 잡혀갔어요. 2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4차에 걸쳐서 잡혀갔는데 제일 첫 번째 귀족들과 왕족들부터 잡아갔어요. 그 중에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때 잡혀간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에스겔이 그때 잡혀갔던 거예요. 세 번째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눈알 뽑혀가지고 끌려갔었던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잡혔고, 나머지 잔류로 남아있었던 자들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 와서 싸그리 다 끌고 가서 24년 동안 4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곳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남의 나라에서 절망하고 살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 그 나라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 왕성해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남유다를 정복했던 바벨론이 또 교만해지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을 또 치시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치게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다 역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흥청망청하고 하나님 성전에서 집기들을 가져와서 그 거룩한 집기에다가 술을 퍼마시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웃긴다라고 하고 높아져서 있을 그때
페르시아 군이 쳐들어와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말았어요.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의 속국으로 만든 사람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었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다 장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서 너희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유함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이방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아가라고 했다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다시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들의 사랑을 회복해서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자는 말이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을 그래서 회복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을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다 폐허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있는데 비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우리 이렇게 세우자라고 그때부터 마음을 모아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작정하시고 그들을 보냈고 성전을 짓게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순종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시작했으면은 술술 풀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들은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24년 자기가 살고 있던 예루살렘 그 지역을 떠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와서 이미 진을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근데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남유다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집이고 자기네 땅이라고 돌아오는데 그들이 뭘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런데다 이제 성전까지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나라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위기감을 갖게 되겠죠. 있을 곳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그들은 바랐죠.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아수르의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수르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아수르 잡혀간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아수르 사람들하고 막 결혼을 해가지고 혼합족이 됐어요. 혼혈족이.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혼혈아들이라는 거예요. 혼혈아. 우리도 말하자면 우리도 한국 사람이야. 혼혈하지만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게 해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유다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서 성전을 너희는 지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그들을 성전 짓지 못하게끔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들이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서 반대하지요. 거기 기존 있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된 걸 원치 않죠. 강력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다시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거 허락해 준 거 취소하십시오. 이들이 지금 자기 하나님께 성전 지으려는 것이 아니라 왕을 대적해서 모반하려고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거짓 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짓 참소를 듣고 왕이 잠깐 그 성전 짓는 거 잠시 동안 보류해라. 그래서 성전 짓는 것이 보류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성전 짓는 일들이 멈춰져 있게 되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을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학개서를 보게 되면은 좀 더 사실은 정확하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이렇게 돼 있어요.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죠. 다니엘 기억하죠? 다니엘을 사랑하고 아끼면서도 사자굴에 던져 넣었죠. 다니엘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그러는데 절 안 하고 하나님께만 절하고 기도하니까 참소 들어와서 왕이 할 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리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는 아이고 내 사랑하는 다니엘아 하고 바깥에서 통곡을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 일도 없었죠. 바로 그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누구냐면 바벨론을 장악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의 분봉왕으로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라고 다리오 왕을 세워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 지역을 통치하게끔 세워놓은 그 지역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 제2년에 이제 학개한테 나타났어요. 선지자에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지으라고 했더니 어려운 일 방해를 받고 난 이후에 아직은 이제 성전 지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4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하게 되어져서 성전은 지어져 있지 않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호화로운 집에, 화려한 집에서 너희가 사는 것이 옳으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이런데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은 또 내버려 두고 또 너희 중심으로 가고 있구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희를 쳐서 포로로 잡혀 있었거늘 다시 풀어줬더니만은 또 고세를 못 참아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고 너희 각자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연 재앙을 들게 했단 말입니다.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학개는 학개대로 멈춰져 있는 성전 건축을 다시 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학개서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라면 스가랴에게 같은 시기에 이때 지금 학개가 말씀을 받은 게 다리오 왕 제2년 6달째 그리고 또 학개에게 말씀하신 건 다리오 왕 제2년 7달째 학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에게는 다리오 왕 제2년 8달째에 말씀하셨어요. 스가랴에게는. 그리고 11달째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에 그때 계속해서 학개에게도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뭐라고 보여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스가랴에게 5번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금초대 있죠. 생각해 보면 돼요. 금초대를. 금초대, 메주자라고 하죠. 이스라엘의 금초대를 메주자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금으로, 완전 황금으로 지어져 있는. 황금이라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죠. 네.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황금이. 그런데 그 황금으로 금초대를 만들었는데 금초대를 촛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이 켜지죠. 이건 무엇을 얘기해요? 빛이라는 거예요. 빛. 세상을 밝히는 빛. 너희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또 다른 말로 교회라는 말이에요. 즉 성전이라는 말이나 교회라는 말을 같은 말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 너희 나라가 힘든 이유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촛대 속에서 그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데 그 빛을 비추려면 기름이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기름 그릇으로 2 감람나무에서 금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2 감람나무로부터 금 기름이 거기로 흘러 들어가서 금 그릇 안에 계속해서 금 기름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담겨져 있는 그 금 기름이 각 촛대 사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7 촛대 기둥으로 해서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불이 켜져 있으면은 기름이 끊어지면은 불이 꺼지겠죠. 근데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한은 불은 계속 켜져 있겠죠. 이게 성전의 의미고 교회의 의미인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니까 세상의 희망과 소망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런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성전 때문인 것이에요. 이 성전이 뭐냐는 거예요. 성전이 바로 우리 몸이라고 그랬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구약시대 때는 육체로 보여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성전이 세워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향하여서는 너희가 바로 성전인데 너희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고 이 세상 것을 쫓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향해서 내 시간과 사랑과 에너지와 열정을 다 거기다 쏟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너희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전의 의미가
성전, 교회, 그게 바로 나고 내가 곧 세상에 빛이고 그 빛을 비추는 촛대인데 그 촛대의 기름은 누가 붓느냐?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는 질문이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말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스룹바벨은 학개서에 보면 총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은 기름 부음을 새 직임에다가 직분에다가 새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하나는 뭐죠? 선지자에게, 또 하나는 뭐죠? 제사장에게, 또 하나는 뭐죠? 왕에게 기름을 붓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도 기름 부음을 받은 통치자이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감람나무 두 개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나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냥 외형적으로는 누구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선한 정치를 하고 그들이 올바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질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된다는. 그런데 또 다른 면으로 더 깊게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중의 직임을 감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징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찢어서 채찍에 맞아 자기 몸을 다 찢어버리고 예수의 자기의 피를 다 흘려서, 감람나무가 뭐예요? 올리브 나무라는 뜻이죠. 올리브를 짤 때 어떻게 짜요? 틀에다가 틀어가지고 짜서 기름을 짜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뚱아리를 틀어가지고선 예수의 피와 땀과 예수를 전부 짜서 예수로부터 터져나온 게 성령의 기름이란 말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심을 통해서 두 금관을 통해 금기름이 그 그릇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그 그릇 안에 담긴 그 기름은 계속해서 촛대로 7 촛대를 향해서 흘려주고 거기서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성전이고 이게 교회인 것이에요. 이게 문제없이 돌아갈 때 정상적인 성전, 교회,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로서의 빛된 삶 역할을 감당하며 갈 수 있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지으려고 했지 않냐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 방해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 한번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산발랏과 그 일당들이 얼마나 그걸 방해를 했었는지. 그래서 포기했단 말입니다. 우리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주저앉아서 그냥 있었단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방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다 막힌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의 힘과 능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너희가 하지 말고 내가 해야지 돼.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좀 풀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이 말을 어떻게 듣냐면, 아 그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돼. 주여 하시옵소서. 그러고 자기는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해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만 되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자, 전제를 먼저 할게요. 내게 지금 이렇게 물을 들어서, 이 컵을 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제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런 것은 제가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각자는 각자의 능력이 있어요. 공부해서 똑똑하고 사회적인 어떤 평판과 명예도 있고, 그리고 내 건강도 있고, 내 기술도 있고, 운동도 잘하고, 지혜롭고, 판단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혼돈이 뭐냐면요, 근데 자기가 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라니까 여기에서 혼돈스러운 거예요. 주를 위해서 돈도 벌고, 주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 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할 때는 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약하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 주여 믿습니다 4번, 네 4번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오늘 말씀 전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내용이 이거 그냥 설교 쉽게 하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알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많은 인풋을 하기 때문에, 내 안에 많은 것을 집어넣기 때문이잖아요. 그 밤을 새고서 제가 집어넣어야 되는 그 노력을 누가 해요? 제가 한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땀만 찔찔 흘리고 여기다 서서 해봤잖아. 여러분은 해보게 다 하잖아.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이제 그런 거라면 나중에는, 근데 처음에는 몰라서 못하는데 나중에는 익숙해서 또 하게 되어져요. 그게 자기 힘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 적어왔는데 보이지 않고 그래가지고 헤매고 그러면은 은혜인 줄 알아.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준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여기 서게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세요? 최선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힘이 자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왜 내가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내가 하는 힘,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선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능력은 있지만 그 있는 능력으로 하면은 결과는 나올 게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을 거스려요.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영의 생각을 복종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생각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내 육신의 힘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것을 하는데 무엇의 차이인가? 그것을 할 때 내가 하지만은, 자 지금 이걸 할 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서 이 일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지금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고 영혼들 구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사람 문제 많은 거야. 해야 돼. 근데 그거를 해야 된다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니까. 근데 해야 되는 전제 속에서 그거를 할 때 내가 막 열심히 막 하잖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 그 열매가.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해서 그것을 하더라도 내 육신의 생각과 내 능력으로 그거를 하고 있으면은 옳은 것 좋은 걸 하고 있어도 결국은 결과는 뭐가 된다고? 사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 말씀 앞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물을 마시는 걸로 이해를 하자고요. 이거를 그냥 마셔. 내 손이 아직 펄펄하니까. 저희 어머님 지금 왼쪽이 마비돼가지고 이거 못 하셔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이거를, 성령님 제가 이걸 옮길 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저는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저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제 안에 있으니까 영이 살아나서 영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죠. 내가 영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은 육으로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 그 영이 살아났다면은 그때부터 하는 모든 일은 영에 속한 일인 거예요. 그 영에 속한 일은 내가 육으로도 할 수 있고 성령님 그 영의 일을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마실 때 성령님 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선 성령님이 이것을 나를 도우셔서 이 물을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이면 더 좋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문제가 아주 큰 일이 생겼을 때만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평소에도 작은 것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샘플이 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스가랴 이 지금 내용이 4장에 보면 뭐예요? 여기에서 묻다, 물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물어보는 질문의 내용이 6번 나와요. 그리고 대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러면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은 다 뭐예요? 묻고 대답하고예요. 천사가, 즉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묻고 스가랴는 대답하고, 또 스가랴가 궁금해서 천사가 천사에게 하나님께 묻고 천사가 또 대답하고, 이 모든 내용이 지금 그거죠. 보셔야 한번. 보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평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늘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하고 평소에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늘 한 박자 쉬고 멈추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한 박자 쉬고 멈춰서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구를 만나 전도하려고 만났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을 때조차도 지금 이분이 얘기하는 것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갈 수 있을까요? 성령님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회사에서 일할 때도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때 성령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본능적으로 옛사람으로서 막 표현하려고 할 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때 막 터져나오고 난 다음에 후회들 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한 박자 쉬고, 성령님, 이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성령님과 자꾸 하다 보면은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받게 돼요. 근데 이것도 훈련인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그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말이지.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어도 무익한 것으로 여겨야 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하되 그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늘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결과가 있느냐,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를 자기가 먹지 않아요. 잘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도 자기가 해서 잘 됐다고요.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밤 늦게까지 다 하고 들어오고 매일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돈 벌어가지고 이게 내 돈이고 내가 한 건데 이게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11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삶을 자기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힘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서 늘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생활 겉으로는 다 해.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 걸리는 거예요. 다. 왜? 내가 했기 때문에 결과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됐을 때 먹는, 그러면 결과는 교만으로 가게 돼 있어요. 교만으로. 사람들한테 막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런가 하면은 하다가 안 되어져. 내가 해서 일이 꼬여. 잘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자꾸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어져.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힘이 없잖아요. 이제 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 근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사람은 잘 돼도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해서 성령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그게 자기 상급이야. 근데 했는데도 잘 안 돼.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고 성전 짓게 하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잖아. 그런데 안 됐어. 방해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낙담하고 있잖아요. 이들은 자기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해서 그래. 너희 힘과 능으로 해서 그래.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했더라면은 잘 안 되어지는 결과도 성령님이 원하시니까 여기까지지 라고 하게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에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 속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최선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최선을 믿음으로 드리는데 성령님, 매 믿음으로 드리는 최선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 이것을 당신이 해주셔요 라고 하면서 되어진 모든 것의 결실과 열매를 부정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든 긍정의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든 내가 먹지 않고 그분이 다 갖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무 깨달아서 아는 사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것만을 나는 자랑하겠다. 나의 미련한 것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런 고백들이 계속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들은 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이해돼서 자기 삶으로 뼛속까지 절절히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경우. 그렇게 절망함 속에서 예수를 만날 때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 절망 속에서, 첫 번째 절망 속에서 복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 번째 반드시 넘어야 하고 겪어야 하는 두 번째 절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절망은 지금 얘기한 것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절망을 통해서
복음을 복음되게 경험할 수 있다면은 두 번째 절망을 통해서 성령을 성령되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선한 삶을 사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육신의 것으로 한단 말입니다. 뜨겁고 좋은 마음으로. 그런데 결과는 아무리 좋은 것을 했을지라도 결과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아주 뼛속까지 절망을 겪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이렇게 절망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내 안에 정말 깊은 좌절과 절망을 느끼게 될 때,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멈추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래전에 제가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이제 한 3년 반에 4년째가 돼가나 내가 여기 온지 다시 돌아왔어. 그죠? 돌아와서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게 된 게 이제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그랬죠. 머슬을 만들어야 된다. 스피리추얼 머슬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옛사람의 근육으로서 우리가 지금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근육은 육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되지만은 영이 살아나서 영의 사람이 돼서 구원받은 게 맞다면은 영적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영의 활동을 하는 것은 영의 근육으로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아기가 근육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기어다니고 엎어서 누워서 돌리고 이러면서 근육이 쌓이잖아요. 조금씩.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영적 근육을 자라가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반복해야 돼. 멈추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말씀 전할 때 늘 그런다고 그래요. 이 말을 왜 자꾸 그냥 한 번 듣고 설교로 끝나는지 몰라. 제가 그러잖아요. 저 뒤에 전 들어오면 집에서도 그렇고 하다가 그러다가 오죠. 여기 와서도 여기 있다가 또 여기서 사무실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저기 서면은 여기 찬양팀들은 다 나를 보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딱 들어오면 뭐부터 해요? 찬양 곧바로 안 하잖아요. 벽에 가가지고 벽 보고 면벽 가가지고 거기에서 눈 감고서 7가지 연합을 다시 되새긴다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예수님과 장사 지내서 나는 원래 임창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존재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늘에서 보는 눈을 갖고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보좌에 앉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왕의 권세를 갖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고, 이제는 성령과 함께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라고, 너는 이제 그런 존재라고 내가 믿어졌단 말입니다. 믿어지면 그때 아닌 걸 내가 아는데, 그렇게 믿어지는 순간에 아닌 나를 이렇게 바꾸신 그 하나님께 그때부터 찬양 가사를 따라하기 시작해요. 아닌 나를 이렇게 바꾸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그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 나는 이렇게 나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표현해서 예배를 시작한단 말입니다. 매 순간순간을 할 수만 있으면은 더 토막을 많이 내서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 순간순간 토막을 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 자기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횟수가 자기에게 복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안 하고선
그렇게 있는 게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하되 그 하는 최선의 매 순간순간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24시간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계속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겠지요. 지금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제목 속에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선교사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공감대. 제가 늘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냥 사는 거라고, 예배는 사는 거라고, 선교는 사는 거라고, 늘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드렸다면 지난주에 선교사님은 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는 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는 거라고 각자 은혜를 갖다가 각자 자기 귀에 들어온 것만 갖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봐 이 포괄적으로 전체를 이해함 속에서 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잘 정리가 됐죠? 이제 각자 제 길로 안 가겠죠? 이제 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가시는 분들 다 앞자리로 나오게 될 텐데 특별히 또 일본 가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일본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이 원리를 적용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지만 그 시간이 의미 있게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깨달음과 은혜들을 성령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해요. 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저에게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또 한번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며 이제 정말 성령님 당신을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 토막을 더 짧게 내서 오직 성령으로만 되게 하는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더 뼛속까지 느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두려워서 걸어나갈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와 열정과 힘을 다 쏟아서 주님 원하시는 그것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최선이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의 최선이 되게 하시고 그 최선의 결과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늘에 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신 성령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와의 신임 지금 이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주의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흘러내리고 온 세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게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되어져 있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을 상상하며 이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게 이르 노래를 부르지 말고 상상하며 나의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려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바로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시오.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그것을 하는 것이 성령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에게 자유를 매 순간순간 성령님으로 만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려 나를 보내사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으로 갑니다, 자를 주님. 눈뜨게 하며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로 갑니다, 주님. 그래서 내 자유를 가족들에게로 갑니다, 주님.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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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백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랬을 때 비로소 내 힘으로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만 됨을 내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신다고 연약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공간 위에, 모든 시간 위에, 모든 장소 위에, 모든 사람과 관계 위에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기를,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더 강한 목마름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성령님만 목말라게.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작은 됩니다. 것 할지라도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선발로 지금 하나님 더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오주의 영광 아멘.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만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너희 큰 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 큰 산들 다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큰 산이 바로 나 자신, 하나님의 일도 육체로 행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가장 보이지 않는 큰 산임을 보게 하셨사오니 그것도 평지가 될지라. 성령을 의지할 때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이 처음 모퉁이 돌을 놓고 처음 시작했으니 마침도 수룹바벨의 손을 통해서 마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령을 의지해서 시작한 우리의 걸음이 마지막 마무리도 성전을 완성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다 결국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일 하는 것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놀릴지라도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쥐어져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같은 일들이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우리가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마다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성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본문 말씀을 함축해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중심에 성령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정말 성령으로만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또 열어주시고 간절함을 주시고 각 사람의 간절한 목마름 위에 성령이여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성령의 영향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드려진 귀한 신앙의 고백을 사랑과 함께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도 넘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도 12광줄이 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임을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각자의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되게 해주시고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내 삶에서 내가 가진 최선을 다하되 그 다하는 순간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겠다고 이 시간부터 성령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공동체의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에 나아가실 때 오직 성령 안에서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에 나아가겠습니다.